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약한 걸 싫어해요. 강하고자 원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힘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한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똑똑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래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직장을 믿을 만한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 우리 별로 안 똑똑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나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출 필요 없어요. 저 약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예, 그거 감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결국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자기가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자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성막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예, 먼저 1절로 9절에는 성도들에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예물들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에 그 이하로 쭉 성막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궤가 있어야 돼요. 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궤를 무엇으로 만들느냐?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성막에 필요한 이 궤가 있어요. 이 궤가 얻은 거냐면 이게 궤예요. 이게 법궤.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돌판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법궤. 그리고 23절, 우리 본문의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또 무엇을 만드냐면 상은 무엇이냐면 떡상. 여기에는 떡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에 필요한 것, 성소의 벽, 성소의 문, 그다음에 떡상, 분향단, 번제단, 언약궤, 그리고 채. 예, 오늘 채도 여기 나오죠.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5장 13절.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예, 지금 1절로 9절에 성도들을 통해서 예물과 헌물을 가져오는데 이것들은 되게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귀한 것들을 통하여서 만들게 되어지는 기초 재료는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조각목으로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각목. 이게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을 이스라엘에는 시띠나무라고 하고 우리나라로 말로 한다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랑 비슷한 종, 그 과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배워왔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막 가시도 있고 또 속에 비어 있고 그래서 목재로는 안 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나라에 참 많았어요. 그 이유는 6.25 사변 이후에 산이 헐벗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산사태 같은 게 나니까 빨리 녹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산사태를 막을 수 있고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카시아였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이 산림을 녹화하는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카시아 나무를 쓸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지금 광야에 아카시아 이 시띠 나무가 한 그루에 있죠. 이게 이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많은데 그 광야 가운데 이 시띠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 시띠 나무는 실제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될 때여지는 그때 시띠나무로 안 짓고 그때는 백향목, 좋은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짓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막을 짓는데 주 재료들, 이 성막의 주 재료들이 다 뭐가 들어가느냐? 이 시띠나무, 바로 이 조각목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조각목은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한 최초의 성전, 성막 그것을 이 시띠 나무, 이 조각목으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이 땅이 어디냐? 광야예요. 교회도 광야에 있고요. 이 세상도 광야예요. 이 광야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이 넓은 이 광야에 초라하게 서여 있는 이 씨띤 나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졌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별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광야에 있는 이 나무, 하나님께서는 꾸불꾸불하고 가시가 있는 이 쭉 보면요, 일단 말씀도 드리되 이 이포리는 이래요.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 그 이포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가면 잘못 다가가면 가시에 막 찔리게 되어져 있어요. 모나고 가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아요. 왜요? 우리가 조각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가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찔려. 누구에게? 성도에게, 목사에게, 이웃에게
찔려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가시가 많고 이런 나무를 누가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목수. 예수님이 이 시띠 나무를 잘라 오신 거예요. 우리를 잘라 오신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냥 저거로 그냥 가시가 있고 그 모양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가시가 있는 그대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오늘 다듬어서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제목처럼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내 자신이 씨띠 나무라고 조각목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조각목을 찾고 계시거든요. 뭐 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근데 나 조각목 아니에요. 나는 잘났어요 라고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딱 지정한 그 나무를 쓰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듯이 맞아요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이 너는 연약해서 못났으니까 안 써가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당신을 쓰고자 원하십니다. 왜요? 아까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유는 그 연약함을 내가 고백했을 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사람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뒤에는 내가 했지. 그런 자존심들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무너질 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이제 다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참 봄 날씨 같아요. 그런데 봄 날씨처럼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연약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연약한 마음이 있지?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와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씨띠 나무가 고집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머물겠다라고 하면 그냥 저렇게 그냥 광야에 있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어디로? 오늘 우리 예배당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한번 우리 사모님 고린도전서 읽었고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씨띠 나무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척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물이 늘 부족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해요. 자녀도 내가 보상받고 싶은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목마른 것은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 이 씨띠 나무가 정말 가장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냥 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한 그루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나무이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될 수 있고 또 부모도 공경해야 되겠고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요한복음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목말랐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물동이를 던져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린 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다시금 자꾸 세상 속에서 낙심이 자꾸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그런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택하였어. 내가 너를 그 광야에서 내가 취하여서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 그런데 성전에 와서 이 시팀나무가 그냥 쓰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으니까 이걸 다 잘라내야 돼요. 아까 나무를 봤듯이 구부러지고, 그리고 그 이파리에는 이 가시가 붙었어요. 주님이 쓰시는 것은 이것을 다 제거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오늘 내 속에 있는 가시가 뭘까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요? 그걸 잘라내야 돼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이혼 숙려 기간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부부들이 많은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뭐 상담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서로 간에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그래도 좀 화해해 보려고. 우리가 왜 예배에 옵니까? 바로 이렇게 가시가 있는, 돋쳐 있는 내 마음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목수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가시 돋친 마음들, 상처들을 주님께서 다듬기를 원하셔요. 내놓아야 돼요. 맞아요, 주님. 내 속에서 이런 가시들이 있어요. 내 속에서 이런 원망들이 있어요. 주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놓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가시를 주님께서 잘라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각목은 성경에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연약한 나무, 연약하면서도 불구하고 막 구부러지고 가시도 치고, 근데 그런 나무를 주님께서 베어다가 성전에 주시고, 성전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주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껍질까지 다 벗겨요.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내 연약함, 맞아요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도 늘 고백해요.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해요. 지금 직장 생활도 하지만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늘 보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함은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 포장하려고 하는 것. 세상은 자꾸 포장을 해요. 껍질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꾸 껍질을 입혀요. 내 속을 드러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껍질을 입혀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껍질을 벗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나약합니다. 이 교회도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도 나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이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벗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벗기를 원하셔요. 예,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안 놓으려고 해요. 자식을 안 놓으려고 해요. 물질을 안 놓으려고 해요. 왜요? 이거 놓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너 그거 그 놓으면 네 자식 망해, 네 집 망해, 네 인생 망해, 끝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우리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거 안 내려놓으면 계속 마귀가 우리를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 결국 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 죽어, 끝나, 허무한 거야,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에스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맞아요. 근데 망하면 망해보지 뭐.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아. 우리가 새벽 예배 속에서 지금 주님의 산상수훈을 막 다루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의 말씀을 마태복음 지금 8장, 이제 이번 주 9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멀리 있는 존재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것도 어떤 아버지? 정말 내 자녀를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흥하기를 원하셔요. 그 흥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좀 노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툭 떨어졌어요. 절벽에서 뚝 떨어졌어요. 간신히 소나무 한 자락을 확 잡았어요. 이게 간들간들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거기 사람 없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나무를 놔라. 근데 자기 생각으로 그 소나무를 딱 놓게 되어지면 절벽 아래 뚝 떨어져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내려놔. 내가 책임질게. 근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망하는 건데, 끝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자존심이든 내 생각이든 내 계획이든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때? 한번 이렇게 내려놔 보세요. 내 껍질을 그냥 이거 창피해서 이거 보여주면 어떡하지? 아니, 보여주면 어때? 주님께서 벗겨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재물들, 모든 도구들은, 모든 도구들은 보세요. 번쩍번쩍거리잖아요. 왜 번쩍번쩍거리면 사실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기둥도 그냥 벗긴 채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칠을 해요. 왜요?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그 성령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벗겨졌을 때 주님께서 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옷이 더러워. 막 땀내새게 막 나. 근데 그곳에 속옷을 벗지 아니하고 아주 좋은 양복을 입어보세요. 폼은 나겠지만 가까이 가면 어때요? 냄새가 나잖아요. 결국 그 양복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옷도 깨끗이 갈아입어야 돼요. 예배가 무슨 시간이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벗은 채로, 부끄러운 채로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늘 이 조각목이나 이런 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 금칠을 해요. 귀한 성령의 실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 오게 되어졌을 때 벗겨지고 잘라지는 거예요. 뭐에 맞게? 이 도구에 맞게. 기둥 같은 경우는 길어야 되니까 길게 냅두고, 이렇게 널판이나 떡상이나 벗개를 만들 때, 분향단을 만들 때는 그 규격이 있으니까 그 규격에 맞게 잘라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자존심이 길어? 근데 주님께서는 이 자존심 다 쓰기 원하지 않아. 너 좀 줄여야 돼. 내 생각이 너무 깊어? 아니, 그거 좀 줄여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줄여야지만 이거에 맞게, 성막에 맞게, 이거에 맞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길게 쓰일 거야. 그럼 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 속에서 만들어진 나도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젠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영접했던 분들도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자기 고집으로 충만한 분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한 번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께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다듬기를 원하세요. 고기의 쓰임에 맞게 잘라지고 붙여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가 고집 부리면 나는 여기에만 쓰임 받을 거야. 그러면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규격에, 이 법궤에 맞는 그 위치에,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기둥도 중요한 거고요, 번제단도 중요한 거고요, 떡상도 중요한 거고요, 법궤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이건 되게 중요하고 별로 안 중요한 거 없어요. 목사는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게 아닙니다. 목사도 중요한 것이고 저 뒤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도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다 조각목이거든요. 그 조각목을 하나님께 쓰고자 비워다가 지금 예배당에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지금 갖다 놓고 우리 서로 다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쓰시려고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듬고 있는 이 시간에 벗겨지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입혀줄 수 없어요. 입혀준다는 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한 주간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까 모양 그대로 가시, 이 가시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정 속에서 쿡쿡 찌르고, 직장 속에서 쿡쿡 찌르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이 나무가 바람이 막 불어보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무가 나무를 찔러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산을 보게 되어지면 나무들이 바람에 서로 해가지고 막 껍질이 벗겨져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어져. 내가 내 자신을 막 찔러. 너는 이렇게 멍청하냐? 너는 이렇게 부족하냐? 너는 약하냐? 넌 믿음도 없냐? 누가 공격해요? 내가 내 자신을 막 찔러버려. 그 찌르는 나 오늘 벗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벗기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11절을 본문,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본문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예,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다 벗겨지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을 칠하신대요.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내 약한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할 수 없다, 낙심과 절망으로 빠져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예, 우리 성령님 히브리서 말씀은 빼고 이것도 제가 안 올려놨네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놔요. 그리고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 주간에 한 주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그런데 막 풍랑이 막 불어요. 풍랑이 막 불었을 때 제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을 깨우는 일이에요. 아니, 풍랑이 막 불어. 근데 주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 이거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그만 돛담배 같은 건데 풍랑이 불어갖고 물결이 들어가면 당연히 깼죠. 근데 주님이 안 일어나셔. 언제까지? 깨울 때까지.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셔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깨우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실 때가 있어. 왜요? 그 자녀가 정말 필요해서 달랄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찾아서 귀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어졌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능히 맡겨진 삶, 맡겨진 가정, 맡겨진 일들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부득불 내가 정말 자랑한다라면 사도 바울이야.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면 뭘 자랑하겠느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그 약한 것에 내가 약한 것을 주님 앞에 저 이게 약해요 라고 드러냈더니 주님께서 싹 다듬어 주셔서 그 약한 것에서 성령 금을 탁 치려고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귀하고 값지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5절이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배운 지식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 약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순복음 예심교회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순복음 예심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나는 연약하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 자녀를 내가 자녀에게 줄 게 별로 없어. 그랬을 때 우리는 맞아요 주님 내가 내 자녀에게 줄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의 부모가 되어 주시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돌보는 게 더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는 게 더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에 만약에 부모가 뭐 강하면 돈이 있고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내 자녀 책임질게. 요즘은 종종 우리는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을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나요? 부모가 무능해서 자살하나요? 아니요. 부모가 그리 능력이 있어도 자녀들을 돌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 자녀들이 넘어질 것 같은데 가고 있잖아요.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 자녀들 돌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금 돌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사실 수없는 사건과 사고가 우리 자녀들 속에서 도사리고 있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사고를 내키려고 질병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를 통하여서 그런 사건들 다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엄청 큰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예배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지식이 있어서,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여기에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나는 맞아요. 저는 씨띠나무예요. 저는 조각목이에요. 라고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은,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예배자들의 약함이 기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한다. 너는 네가 하지만 나는 기도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어디에서 능력이 머무르냐? 약한 것을 고백하고 그 약한 것에 멈춰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머물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 공고, 우리들 속에 각자 그런 것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던 가정 생활 시고들은 각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이것들 나는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 오늘도 사실 때로 괴로울 때도 있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기뻐하노라. 이는 내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도 주님께서 강하신 오른손 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하기보다는 믿음이 신실했던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지금도 영국은 사실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그다음에 이쪽이 뭐죠? 몇 나라가 사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스코틀랜드는 자치예요. 그런데 지금도 스코틀랜드를 이 잉글랜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때 잉글랜드의 여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10만 군사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저 기도하고 있는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다. 오늘도 악한 원수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저요 조각목과 같이 연약하고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지 않으면 이쪽 저쪽 막 삐죽삐죽 가시가 있는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무릎 꿇고 있는 그 연약한 자,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약한 나를 감추지 마시고 약한 나를 주님께 드려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